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교독문 85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송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찬송 3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기쁘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 마음이 빼앗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적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이기에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영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에 삶 가운데 나의 의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1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호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몇 주째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35장까지, 그냥 오늘 본문은 이제 35장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35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이제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장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장까지 해서 제1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는 일부가 끝이 나고 40장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부 이야기는 다시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10대 열방이라고 하는 10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24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이사야서의 또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의 이 종말에 있을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오늘 본문부터 35장까지는 앞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러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남겨진 자들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의 시점은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가 거의 임박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서기로는 BC 722년에 멸망했고 이게 왕기로는 히스기야 왕 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사이, 그 어간에 이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먹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우리가 참
계속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서를 함께 살피다 보면 너무 자주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그들의 행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그들의 행동을 고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고 돌이킨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 이 방탕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은 사마리아 성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결국 이렇게 땅에 던져져서 밟혀지는 것처럼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의 비유를 어떻게 되냐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는 8월에서 9월, 이제 이스라엘 여름이죠. 8월에서 9월에 수확이 됩니다. 보통 저도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아주 어렸을 때, 제 유년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무화과가 익을 때가 되면 정말 그 달콤한 그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향내를 맡고 꿀벌이 그렇게 꼬여요. 벌이 그렇게 꼬입니다. 예, 저희 이제 시골 교회 앞마당에 그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신압으로 저희도 놀면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놀면서 그 무화과 한두 개씩 따먹는 재미에 또 제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이 6월 정도의 6월경에 따는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화과는 껍질이 얇고 당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수확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6월 달에 8, 9월이 아니라 6월 달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침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말씀이 남은 자, 남겨진 자, 남겨놓은 자, 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예, 북왕국의 면류관 같은 사마리아라도 땅에 던져서 밟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백성의 남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이어서 7절은 이 남유다가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그리하여도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7절이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그리하여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그리하여도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그런데 또한, 그러니까 이게 장면을 반전시키는 단어입니다. 장면을 반전시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유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는 실수하더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방탕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귀에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두고 이 9절부터는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그들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뒤에 나오는 그가의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가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거, 그가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젖떨어진 어린아이, 몇 살이나 될까요? 요즘엔 조금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젖이 일찍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서너 살쯤은 돼야 젖이 떨어집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모유 수유를 했죠. 근데 그 아이들, 이제 젖먹이, 젖 떨어진 애들한테나 교훈이 될 만한 말을 그 이사야가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겨워 죽겠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참견 안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던 그 하나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준엄한 교훈 앞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는데 그 앞에서 뻗대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하면서 대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조롱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인을 사용해서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주어 섬겼던 그 말, 조롱하느라고 주어 섬겼던 그 말, 비아냥하느라고 빈정거리느라고 사용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오냐? 그래, 너희가 말했던 대로 갚아주겠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너희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리며 붙잡히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인지 하나님도 화나셨을 때는 저희의 행동을 돌아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조롱합니다. 또 빈정거릴 때가 있죠. 정말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참을 때도 있지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오냐? 내가 네 말 그대로 돌려주마. 내가 네 말 그대로 갚아주마. 그대로 해줄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훈계하고자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 녀석들이 조롱을 하고 빈정거리고 대들고 그러면 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위정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능히 자기를 덮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15절에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은 조금 표현이 그렇죠. 사망과 언약하고 스울과 언약했다. 근데 이게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의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했다고 사망이랑 내가 얘기 다 해놨어. 그래서 더 이상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가서 너희가 숨은 곳에 우박이 내리고 거기를 홍수로 휩쓸듯이 내가 반드시 너희가 숨은 곳까지 찾아내서 곧바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 피할 자가 없다. 이불이 짧아서 덮지 못하고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22절입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결박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면 대들수록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응징하시는 그 대가가 커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주시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땡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인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면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밭을 갈아보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접 밭을 갈아보진 않았어도 갈려진 밭에 씨앗을 심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밭을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 농부가 밭을 갈 때에도 착착착착 그 후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면 이쪽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이쪽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씨앗을 함께 다른 씨앗을 같은 밭에 함께 심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씨앗을 심고 이 밭에는 이 씨앗을 심고 또 가에는 다른 것을 심고 하면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밭을 갈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또 수확을 할 때는 각 종류별로 맞는 수확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여러분은 깨를 털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깨를 털 때는 두들겨 팹니다. 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두들겨 패야 이 깨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추를 딸 때 두들겨 패서는 안 되겠죠. 그럼 다 상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조심조심 땁니다. 조심조심 따서 햇빛에 바짝 말립니다.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깨를 두들겨 패더라도, 깨를 두들겨 패서 깨단을 때리더라도, 타작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깨를 부수기 위해서 깨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훈계할, 자기 백성을 교훈시키며 성장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훈을 하실 때 두들겨 패실 때도 있지만 그 목적도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시기 위해서 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알갱이는,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시는 것처럼 교훈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군요.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9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여기 짓거린다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 통틀어도 한 4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확한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이 무당이나 또는 이 도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주문해 올 때 웅얼웅얼거리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웅얼웅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짓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아리엘. 별칭인데 이것이 이제 번제단의 한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리엘이.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을 아리엘 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읍.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네가 나에게 아리엘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번제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제단이 항상 불에 타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게 된다는 뜻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읍이 될 수 있지만, 슬프다 아리엘이여 했을 때는 이제 잿더미가 될 성읍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싸서 그 대적들이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말하고 말소리가 나직하고, 또 마치 이 신접한 자 무당들이 사울왕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 해가지고 귀신이 장난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신접한 자가 나와서 막 땅에서 웅얼웅얼대도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해버린 땅이 되어버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9장의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남겨진 자가 있었죠. 이 예루살렘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예언은 이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는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우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리.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꿈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가깝게는 어떠한 사건이 생각나죠? 바로 36장부터 있을 사나리립 왕의 공격이 생각나죠.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하룻밤 만에 몰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드러나는 그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 이 유다가 심판 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심판을 당하냐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은즉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저들이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9절에 맹인이 된다,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다.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에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다. 그들의 선교자들에게. 이 말씀과 딱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패역하고 너무 건방진 너무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계속 눈이 닫히고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그대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그 눈앞에 들이밀어도 이 백성이 봉한 책 같다. 책을 봉해버리면 못 읽죠.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에게 줘도 이게 봉한 책에 못 읽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는 저는 글을 모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네. 심판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입으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래 이렇게 주어 섬기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신앙적 행위, 그 거칠해, 신앙적 거칠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고질적 병폐, 예수님 시절까지 고질적 병폐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탈무드, 그리고 장로의 유전, 예수님 때도 주구장창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과 항상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비판하시죠. 싸우시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론, 그리고 그 신앙적인 거칠애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주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미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 왜 그렇겠습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계획이 떳떳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육을 챙기는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로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세 번째 이유는 패역이 심하다. 여기서 패역은 대들었다는 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비유로 가지고 오시죠.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그릇 주제에 사실은 그릇도 되지 못한 진흙들 주제에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 그냥 저절로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유 우리 주인마님은 좀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저기 어디서 가만히 두면 사라질 백성들, 제대로 사랑 구실도 못하고 있던 녀석들 데려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이제는 지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지혜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고 대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즉 이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그 거칠에만 있고 마음이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후에는 심판당한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레바논은 특산품이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레바논은 산림지대예요. 그런데 그 레바논이 밭으로 변합니다. 기름진 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런데 여기 회복의 내용이 보면 그 전까지 천대받고 압제당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레바논이 산림지대가 기름진 밭이 되고 또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회복되고 앞에 기록된 말씀과는 또 거꾸로 앞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심판당하는 그 세 가지 내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는 맹인으로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 유다 백성을 맹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반대로 맹인이 눈을 떠서 눈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게 유다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유다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0장에서부터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수르가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수르가 크게 부흥했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듭니다. 일단 국력의 크기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아수르는 여태까지는 뭐 그 고대 근동에서 좀 형님 노릇하던 나라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죠.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그래도 좀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시리아. 아람이었는데 그 뭐 아람이고 뭐고 다 온 나라들이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달라들어도 아수르 한 나라를 당해낼 수가 없는 정도. 그 정도의 힘이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크게 부흥했을 때는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맹의 후원자가 이집트죠. 이제 큰형님 뻘이니까. 또 이집트는 그 나라들이 망하면 이제 다음은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아수르 동맹의 후원자가 이집트였습니다. 다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적극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자만 이제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 펼쳐서 아수르 왕한테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랬었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볼일 다 봤으면 집에 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기고 알아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아수르 왕이 자기를 좀 어여삐 여기사 집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늑대를 내쫓으려다가 호랑이 불러온 격입니다. 아수르는 진짜 호랑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다시 반아수르 정책으로 이 국정 기조를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미 주변 나라는 거의 다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이미 다 점령당하고 다 뭐 조공 바치고 난리 났는데 혼자 반아수르의 뭐 깃발을 딱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수르 뭐 군대가 물러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동맹을 해볼까 해서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 30장의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하는 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행동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여기 보면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소안이 조금 더 이스라엘에 가깝고 이 하네스가 조금 더 이집트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사신들이 출발한 겁니다. 동맹의 사신들이 출발해서 소안에 이르렀고 하네스에 이르렀다. 그 내용까지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맹을 맺지 마라.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자에게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렇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 이게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이 아니고 이제 어떤 바다 괴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아탄, 리워야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리워야탄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등치만 컸지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아스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를 경고하고 계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동맹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4절에 동맹 사절이 이미 이집트 소안에 도착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네스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는 5절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좀 더 비유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동맹을 하러 이집트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는 라합 바다 괴물처럼 덩치만 컸지 아무 힘도 구원할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에 기록하게 해라. 이 내용 이사야서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서판에 기록해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기록해서 이 기록을 남겨놔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답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돌이켜 조용히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더 바라고 더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훈계, 선지자들의 경고는 다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그 올바른 길에서 빨리 돌이켜라. 돌아 나와라. 우리랑 같이 가자.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행태이며, 사실 이러한 행태는 이때만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태가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15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겠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그보다 더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여기서 도망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가 산 위의 깃대처럼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마냥 편하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시키시더라도 훈계를 통해서 강하고 또 신실하게 기르시는 방법인 겁니다. 이 앞전에 저희가 그 농부의 예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농부가 그 씨앗을 심듯이 또 수확할 때 농부의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훈계를 내리시는 이유에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오냐오냐 기르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복 받으라 하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시지 않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생의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린 자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이후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죽하면 에스라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119편, 119편이 이제 학사 에스라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시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119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장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미하는 시인데,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주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는. 물론 고난 당하는 중에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와중에는 절대 이러한 고백이 정말 어지간한 신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를 더 세워주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스랑과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또 망대가 무너질 때, 망대가 우리 적이, 내 대적이 세운 망대예요. 내가 뭐 하나 염탐하는 거죠. 그 망대를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런 축복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보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비를 주사 땅이 먹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따라오는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바른 길로,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은 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원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과 회복, 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심판당하는 와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고 남유다에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 와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복하시며 보응하시는 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훈계를 통하여서 더 귀히 사용하시며 성장시키시는 날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을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다 알려주셨지만 눈을 감고 귀 닫고 듣지 않으려 하고 모르겠다라고 외면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훈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겸손히 기다리며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지혜를 듣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행실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와중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남유다가 불타는 와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주님, 이 계획 가운데는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처럼 우리가
기다려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직 그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4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곤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 물질을 구별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뒤편에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샤론교회 새신자 등록 기간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예빈 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부터는 오후 예배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일이 성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성경 낭독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찬송 3장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면서 찬송 3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